인생이란 낯선 연인숙의 하룻밤과 같다. 이 말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1997년 9월 5일에 선종하시면서 남겼던 말입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며 먹이는 삶을 살았던 그녀가 70세가 되었을 때 동료 신부인 미하일 반데어 페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쓴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당시 테레사 수녀가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에도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모순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더 테레사의 앞선 고백을 들어 신이 부재하다는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의 고백이 위선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풍요롭기를 원하지 않았고 부함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소외된 이들의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던 그녀의 삶은 오히려 철저히 세상의 어둠을 직시하며 그 어둠에 한 줄기 빛을 비추고자 몸부림쳤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허리 숙여 상처를 닦아주는 일이다. 그녀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버려진 이들 앞에서 고통의 현실 앞에 직면해 설 때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저절로 토로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곳을 직면한 인간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 세상의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그녀의 돌봄을 받았던 이들은 그녀의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녀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나의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불쑥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음을 던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공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광의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충만한 가운데 지내다가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 안에 더욱 짙게 드리워진 죄성의 어둠을 직시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과 공허함으로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기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온 나라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두 아들 살룸이 3개월간 다스렸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어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을 1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적게 하여 왕에게 전해 주었을 때 칼로 잘게 잘라서 불태워버린 오만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외면한 그 왕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남유다의 악을 목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울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면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듯 질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은 선지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이나요? 바로 언제입니까? 왜? 라는 이 두 질문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과 3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한지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같은 동족들을 사고 팔고 억압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의 심령이 무너져 탄식하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일상화된 상황, 남의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신체를 상하게 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귀족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져 무시당하는 현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셨을 때 그렇게도 당부하셨던 말씀,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전무한 악한 현실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항변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의 번영 앞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발전하였다고 선진국이라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1위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여전히 많아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어려운 삶의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박국은 유다 백성의 악을 목도하면서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느라 질문하는 것 자체를 불신앙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현실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나오는 질문 또는 사회의 악한 현실을 목도하고 민감하게 아파하며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내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께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죽어있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함께하는 가운데 생기는 신뢰감과 같이 서로에게 가장 비밀한 것까지 질문하며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질문에 정직한 답을 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던지는 활동은 의심과 믿음의 경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의심하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의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이 의심 또한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틴 술레스케가 쓴 가뭄비 나무의 노래에서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에스파냐의 철학자 우나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슴과 열정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고 의심도 불안도 절망도 없이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을 뿐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다.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하박국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에 가까운 질문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좌절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말씀을 떠나버린 남유다 백성들의 악을 바라보게 힘이 들어 내뱉는 고통의 절규입니다. 이러한 하박국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영원 구원의 교회에만 집중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 사회의 악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고 대답하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우리 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듯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하박국의 고통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 백성의 악을 바라보며 왜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여러 나라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눈앞에 펼쳐진 남유다 백성의 악한 현실을 보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눈을 들어 여러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너희들이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는 삶의 자리, 곧들기나무에서 그를 불렀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곧 나는 나다, 곧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곧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포착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 우리를 버려둔 것과 같이 생각되나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깊숙하고까지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우리 몸에도 우리 몸을 해치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형성되어 스스로 몸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균이 너무 강해서 결국 항체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은 병들어 갑니다. 스스로 그 병을 이길 수 없다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꺾기야 병든 부분, 몸의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남유다 백성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할 능력을 상실을 했을 때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수술과 같이 날카로운 칼로 부패한 곳을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방의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악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의 악한 현실을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온전히 파괴함으로써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민족입니까?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7절에서 두렵고 무섭고 당당한 위엄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표범보다 더 빠르고 이리보다 더 사납고 독수리와 같이 날쌘 동물에 묘사하며 자신의 힘으로 무자비하게 빼앗고 사로잡는 나라, 모든 왕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오직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해서 동포들에게 착취와 강포를 행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악인을 들어 악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켜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낯선 하나님의 방법을 대합니다. 남유다 백성의 악한 형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바벨론의 무시함으로 약자들에 대한 공감이나 애통함이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잔혹한 파괴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 수술칼과도 같이 더 악한 일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고 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강팍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팍한 사람을 붙여서 우리의 삶을 부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렵게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의 악함을 두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며 돌이키고자 했던 예레미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의 돌이키지 않음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동시대를 살아간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을 향한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일어서고 다시 무너져 갔습니까? 역사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말도 있듯이 대제국의 흥망성쇠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을 봅니다.
바로 모든 나라의 흥망승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야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악한 상황 속에서 겪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실이 이미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있으며 그 가운데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박국과 같이 때때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음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의 하박국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으로 바꾸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약자의 아픔을 들어주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과 싸우며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질문하며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하박국인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열매인 건시안적인 우리의 시선을 들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스며든 어둠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묵묵히 주님의 작은 불꽃이 되어 살아갔던 마더 테레사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우리의 일상을 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